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도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이었고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말씀을 증언하고자 아주 중요한 시기, 역사의 전환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선독해 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의 반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이라든지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 쭉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던 것이 말라기에서 끝이 나요. 말라기 이후로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400년 동안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이 시기가 역사의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된 시대, 그때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예언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고 한 시대를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왔고요.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언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광야에 살지만 그의 삶의 정체성은 정말 순수한 광야에 두었지만 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죄가 있고 탐욕이 있고 유혹이 있는 세상으로 과감하게 돌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개인도 교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렵고 너무 유혹이 세고 탐욕이 있고 죄가 많고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나까지 더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자기를 광야로 나가고 수도원으로 가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깨끗해졌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죄로 얼룩지고 타락해가는 것을 방치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흐름은 우리가 세상에 죄가 많고 더럽고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가 담을 쌓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세상에 가서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을 개혁해 나갑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때가 묻는 거예요. 탐욕에 물들기도 하고요. 그 무서운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나도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해지기도 하고요. 이 큰 두 흐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기독교와 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섞였지만 죄에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요. 자기의 탐욕을 절제해야 되고요. 무서운 유혹 앞에 흔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남들이 누리는 후사와 편리함을 전혀 누리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끊임없는 고행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예언자의, 기독교인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되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가 묻기도 하되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대단히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위대한 예언자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요한이라는 과격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사자 같은 포효 앞에 세상이 움찔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쪽 그룹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 당시의 성전 중심의 종교를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예배가 이런 식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으니까 성직자들이죠. 막강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계의 대표들입니다. 한편 이 사람들이 너무 고급화되다 보니까 너무 권력화되다 보니까 민중들이 싫어한 거예요. 이 민중들을 파고든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 그룹들이 모두가 다 서로 아웅다웅 싸우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한이 누구야? 네 정체가 뭐야?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너 누구야? 너의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면 여러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천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면 거기 다 와서 엎드려 그분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별거 달갑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요한이 메시아라면 어떡하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단호하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을 빌려서 세례 요한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도대체? 내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는 누구냐? 나는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시도록 미리 와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오시는 길이 굴곡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돌이 많으면 안 되니까 미리 와서 그 길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혹시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이 막혀서 못 오시지 않도록, 산이 높아서 못 가시지 않도록, 땅이 패여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미리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개별적인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교회라는 집단을 통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작업에, 그 사명에 소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인권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면서 12월 셋째 주일 인권주일로 지킵니다. 1948년에 유엔이 12월 11일, 어제 12월 11일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서양에서 나온 건데요. 서구 유럽은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옥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 전쟁의 전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파손됐습니다. 전쟁 통해서 죽이니까 1,000만 명, 2,000만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들 전쟁 끌려나가서 부상당한 사람도 많고요. 집안 다 망했고요. 건물 다 파괴됐고 여성들은 다 성폭력 당했고 뭐 이런 파괴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3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을 정하자. 그래서 오늘날 70년이 넘게 온 겁니다. 7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권 선언의 1조, 우리나라 치면 대한민국 헌법의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전제잖아요. 인권선언의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인간은 특별히 백인 잘 살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피부색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성이 어떻든 어느 지역에 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어린아이든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모든 인간은 모두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게 1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과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그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저 북극에 사는 사람까지도 모든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땅 끝에서 이렇게까지 모든 자녀가 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피부색 때문에 인종 때문에 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1948년 이후로 70여 년 동안 세계 인권에 많이 증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불평등이 있고요. 아직도 인권 유린이 있고요. 아직도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려면 이걸 평탄하게 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내고 그것을 새롭게 형성해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인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상은 1987년에 시작했어요. 1987년은 1987 영화가 나온 것처럼 우리 현대사회, 한국사의 대단한 분수령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단한 분수령이에요.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박종철 서울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물고문을 받다 죽었는데 정부에서는 전두환 정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팍 치니까 옥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40년 전에 이 얘기는요. 그랬다면 그런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삼천교육대를 경험한 세대는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것을 본 사람들을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박종철을 거만했던 오현상이라는 의사가 이거는 탁 치고 탁하니 옥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고문에 의해서 죽은 것 같다. 물고문에 의해서. 이런 증언합니다. 이것이 기폭자가 되어서 전국으로 민주화의 봄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민주화와 인권의 양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 용감한 의사에게 1회, 제1회 NCCK 인권상을 수여한 거예요. 지난달에 35년 동안 그 인권상을 수상한 사람들 초청해서 NCC에서 만찬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찬을 거기 보니까 현대사의 굴곡진 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의 용기와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요.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했습니다. 윤석영 이병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폭로했죠.
미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 윤금희 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아픔을 당했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세월의 가족들 또는 성폭력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인권의 개념을, 인간의 권리를 확대시켜 나갔던 데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희생, 헌신,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이 인권상입니다. 올해는 36회였습니다. 12월 1일 날 수상식을 가졌는데, 올해는 김혜진이라는 노동운동가가 여성인데 받았습니다. 한 번 노동운동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저분은 노동 현장에서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공동투쟁회에도 결성을 하고,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차별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대우를 6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심한 거, 비정규직 노조도 없는 그냥 미조직 노동자, 이런 사람 진짜 더 많은 홀대와 무시를 당합니다. 이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 여성의 몸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운동은 훨씬 편한 거고요, 현장을 누비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덥고 춥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런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NCK가 이번에 김혜진 씨에게 수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특별상을 한 사람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정 검사람. 이문정 검사는 현대 사회, 우리 사회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얘기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논리예요. 저분이 저런 내부 고발한 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검찰공화국이잖아요.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금융계까지도 다 검찰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의 핵심인 그 안에서 내부 고발을 하면서 저항한다는 것은요, 조금 보통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문정 검사가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압과 압박과 회유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이 책을 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책을 써가지고 전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보냈어요. 저도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탄압이 있고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유혹도 많고,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까지 다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당신이야말로 세례 요한 같은 예언자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주는 인권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인권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번 인권상 받으면서 특별 순서로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감사패 받았어요. 감사패. 금으로 만든 거예요. 감사패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중요한 감사패를 받았고요. 사실은 제가 2017년도에 그 인권상 시상식을 참여하고 와서 바로 요 인권주일 동안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NCK 그 근무할 때 보니까 인권상 만들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한다. 300만 원 상금인데 너무 고생하고,
사실 우리보다 천주교나 불교는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천주교 인권상은 상금이 500만 원인데 우리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에서 우리도 500만 원 정도 상금 올리고 이 상금 마련하는 것 좀 직원들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했는데 최병장님 예배 끝나고 500만 원씩 5년 동안 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셔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러한 주민교회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그렇게 18년도 첫 번째 수상자가 누구예요?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고 백수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의 요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5년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더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니고 다른 또 교회나 다른 개인이 해야 이 인권의 외연이 넓혀지는 거니까, 제가 감사패를 받으면서 짧은 인사 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오늘날의 인간의 권리,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역사를 보면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 이 작은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매맞았고 감옥 갔고 죽임을 당했다.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 인권상인데,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이 사명에 우리 주민교회에게 기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패는 오늘 우리가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민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 이상, 우리가 교회인 이상,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상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입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굴곡진 것을 평탄케 만드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정체성이에요. 그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위시켰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참수당했어요.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메시아의 진정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신 성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세례요한은 참수를 당해 죽었지만 역사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기념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인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둘러보면 우리 사회나 국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탄압과 고통과 혐오와 배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시아가 못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려면 우리가 이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나가면서 세상과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면서 내 영혼의 채찍을 가하면서 이 일을 지속해 나갈 때 메시아가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피가 나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